여기서 사람들과 울력을 하면서 좋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연습했던 마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욕심이랑 무지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났네, 연습된 마음이네 하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내니까 마음이 참 많이 밝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여기는 사실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밝은 도량이라서 그런 마음들이 알아졌던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잘 일어나는 대상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것이 집착이 되기도 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착 없이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기심이라 그랬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기심이 일어나던가요? 좋은 마음으로 나는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약간 의식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잘 보이고 싶다거나 뭐 나를 위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 걸 먼저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살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애심이거든요. 자애. 빨리어로 이제 메따라고 하는데,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개념도 보면은 어떤 되게 이타적인 사랑도 있고, 되게 이제 거기에 욕심이 없이 정말 상대에게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세속에서 이성 간에 사랑하고 서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도 사랑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선한 마음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게 선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욕이 있으면 그걸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화가 있으면은 그냥 이제 뭐에 대한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거나 성냄이 있거나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탐욕일 때와 성냄일 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자애라고 하는 거는 성냄이 없는 그 마음 상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성냄만 없는 게 아니라 집착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이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뭔가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대가를 바라거나 그거에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고 되게 내가 사랑한다는 게 보통 애착이 좀 있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불만이 생기는 그런 게 이제 애착이 있다는 뜻. 그건 사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애가 아니라 애착인 거예요. 미세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애착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 상대가 그거를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데 안 해줘? 내가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자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의 입장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상대가 진짜 행복하길 바라고, 또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그걸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아까 보살님이 하셨던 것처럼 약간 이제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각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남에게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애착이 있구나. 이기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그 마음을 놓고 다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미세하게 이제 약간 틀어져 있는 거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자애라는 말이 어떤 의미고 자애라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거를 이제 감을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애의 마음을 감을 잡으면 그때는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와 다른 마음이 되면 금방금방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자기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게 돼야 뭔가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 때는 즉시 알아채고 빨리 이제 바른 마음 상태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계속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자기 스스로가 계속 경험을 해야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성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냄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그러면 이제 내가 화가 있을 때와 화가 없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면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제 내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도 탐욕이나 성냄이 있을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없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이론적으로는 그걸 이해 아무리 해봐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로 맨날 뭐 이렇다라고 설명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해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는 것이 이제 그런 마음을 정확히 이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애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화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 이 자애도 화가 없는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인지, 여기에 뭔가 오염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좀, 자애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